12월 30일 토요일 2023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른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때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을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에 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라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더 가지고 2024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비네스타 한인연합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와,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을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계시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통독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주중에도 저도 말씀 묵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초하루 기도를 할까 생각을 했더니 겨울이고 오시기가 또 어떨까라는 걱정이 또 앞서기도 하고 신년 부흥회를 하자니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묵상은 계속 이어지면서 그거를 제가 음성으로나 아니면 화면으로나 준비를 해서 보내고 토요일을 하면 계속해서 토요일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토요일 날은 몇 차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일어나 기도원 용사야 일어나. 또한 빛을 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먼 길을 여행해 보셨을 겁니다. 여행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 있죠. 아빠, 언제 도착해요? 얼마 남았어요?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언제 도착해요? 야,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러이러하다고. 그런 말을 수없이 들으며 행선지를 향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되었던 것이 저희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야, 여기 하이웨이 지나면 곧 도착해. 그랬더니 첫째 성경이니까, 아, 하이웨이? 그러면 로우웨이는 어디 있어요? 그냥 뻥 터져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이웨이가 하이스피드웨이인데 로우웨이, 하이웨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이야, 두고두고 기억이 나면서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은 시간과 거리 감각이 부족하죠.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착지까지 몇 마일이 남았고 이 차는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니 거리와 속도를 계산하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봐야 이해가 되지 않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자고 일어나면 도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죠. 근데 비슷한 방식으로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던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고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느긋하시고 다 아시는데 인간은 모르기에 조급하고 바쁩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견디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장차 속히 될 일들을 그것에 대해 기록하는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때문에 내용상은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의 서신서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서신서로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이야기하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 말에서 신천지, 새로운 신, 하늘, 땅, 신천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해석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한 계시록 말씀을 들고 나오면 조마조마해요. 또 무슨 말씀이 일어날지, 또 어떤 얘기가 갈지. 그러다 보니 저도 이 계시록이 어렵기도 하고 개인적인 설교를 할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설교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올해 성경 통독, 이 말씀 묵상의 마지막 시간이니 다른 걸까? 그러다가 그래도 성탄 얘기를 들었으니까 성탄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처음이 시작이 있었으면 끝은 맺어야지라는 생각에 계시록 말씀 계속 묵상이 이어지니까 좋은 마음에 계시록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의 마지막 토요일 말씀이라 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의 마지막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스어로 보면 에르추마이 타추입니다. 에르추마이 타추. 영어로 보면 I'm coming soon, immediately. 곧 온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어 타추라는 말은 계시록 22장 6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곧 속히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짧은 영어로 immediately, soon이라고 표현했던 짧은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그때에 불필요한 지연 없이 without delay, 지연 없이 그때에 이루어지는 속히 곧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재림 전까지 믿음의 이 자리를 지키고 때론 이 자리를 더 넓혀 확장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주기적으로 열매도 맺고 그것을 먹겠죠. 성 안에 있는 이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린다. 또한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병도 아픔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더 나아가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말씀에는 바로 그곳에는 다시 저주도 죄악도 어둠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됨을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의 모습에서 무엇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달마다 과실이 있어 다 먹고 죄악도 없고 저주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야 편안하네? 와 좋네? 바로 에덴 동산을 바로 연상할 수 있는 거죠. 21장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오셨겠지만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을 통해 새 에덴 동산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이렇다.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은 언제나 그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에서 난 것은 물로 돌아가고 공기로 시작한 것은 공기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힘들고 긴 여행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인간이 마지막에 서야 할 장소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또한 창조로 시작된 세상은 그 마지막에 새 창조의 역사로 새 세상을 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강이 흐르고 실과가 맺힌 나무가 아름답게 서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거느시던 곳이었던 에덴 동산이 다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던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새 에덴 동산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동산, 죄로 인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동산이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창조는 복된 동산에서의 삶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에게는 에덴 동산의 복된 삶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삶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어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 그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의 실과는 달마다 열리고 잎사귀는 만국 백성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재료가 되고 생명수를 통해 갈증을 해소하고 열매를 통해 허기가 채워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내가 그것을 하는구나. 그것이 약속되어 있구나.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야, 그때가 기다려지네? 하지만
이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이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처를 입든지 어떤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천국을 위해 전심을 다하여 그 사명을 다해라. 그러니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오히려 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니 그걸 믿으라고. 한없이 채워줄 것이니 그걸 믿으라고. 복음과 천국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편지, 이 계시록, 이 편지를 받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압제 아래 그 핍박 아래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카타콤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백성들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날이 오기만 하면 만국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라는 기대를 품으며 견디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세상을 견뎌냈어요. 일제 강점기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도, 공산정권 치하에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도, 초기에 이민의 삶을 살며 믿음을 가졌던 여러분들 포함해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견디며 삶을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비록 오늘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도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 속에 6절, 7절 주님은 이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하죠.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참되고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엔 이상하죠.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셔서 끝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하신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엄마 얼마 남았어? 아빠 다 왔나요? 보채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일들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속히 지금 당장이라고 보채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미련한 인생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끝난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이 땅을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버스 차장이 오라이 하지만 잠깐만요. 그러면 버스 차장이 내려가지고 탁탁 치면서 조금 잠깐 기다려주다가 그 한 사람이 타면 탁탁 치면서 오라이 그럼 가라고 또 했던 기억들 나시죠? 그때 아마 그 버스 안에는 교복을 입은 우리 아리따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옛 추억들과 까까머리의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더 기다리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노아 시절 120년을 기다렸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 7일을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도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마무리하시면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덧붙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대답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죠.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한 물에 빨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예수님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그것을 기대하시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바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다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서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또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부끄러움 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내요. 오늘도 아멘 진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뜻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쟁 중에 있는 가운데 그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지구와 환경을 위해 날씨가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구가 아파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장하나 권사님 잘 회복되어서 주의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또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친구, 가족들, 형제들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가 되지 머지 않았음을 하나님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정결한 삶